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대강절 첫 주일로 지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우들하여 때로는 어긋난 방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거짓된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방관하고 살아왔던 모습을 함해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판결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아침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섬기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섬김의 본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꿈을 꾸고 주의 일에 자원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이들을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섬김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교지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예배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중보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광명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쉼없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8절에서 14절까지 8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묘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심판하시는 모든 내용이 시편 50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50편의 내용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시편과 내용적으로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도록 간구하는 신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 믿음의 길에서 바른 이해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시는 걸까요? 심판이란 말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우리를 끝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판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방금 읽으셨던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물을 드렸느냐 저런 제물을 드렸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제물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물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세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비둘기보다는 양과 염소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양과 염소보다는 소를 좋아하신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제물로 책망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부터 속건제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지정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고 작음을 통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고 안 해 주시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규례와 절차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매주 주일에 성전에 올라 예배하십니다. 왜 매주 주일에 성전에 올라 예배하시나요? 평일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구별하고 또한 여러 장소 가운데서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장소로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요? 나라에서 정한 법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일에 교회 오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을 기억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에 이날을 이곳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백성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정해주신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변질된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런 것들은 다시금 수정해야겠다. 옳은 길로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 판결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 간다, 빨리 도달한다고 그렇게 달려간다라면 우리는 쉽게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리게 됩니다. 중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점검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순간에 항상 신앙생활의 점검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판결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오늘 읽으셨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제물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소원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셨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 주셨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변질되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한 짐승이 나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보므로 내가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용서받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본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사와 규례와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규례와 절차, 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처음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백성의 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